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삽의 기도. 자, 73편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 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낮 동안 또 맡은 일 주 안에서 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이 넘치는 주의 기쁨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어도 연난 가운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들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73편 말씀으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자, 아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면은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음악가입니다. 다윗 시대의 음악가예요. 여기 찬양대원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 시대의 음악가입니다. 그는 성막 음악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또 그의 이 음악 사역 이런 쪽이 가족 중에서 대대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악 사역이 대대로 참 도전이 되잖아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또 이 아삽은 선견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선견자. 그러니까 미리 앞을 내다본단 말이죠. 먼저선 앞 볼견, 앞을 미리 내다본다. 이렇게 이제 선견자다. 그리고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야, 진정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사람이 아삽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또 우리가 봐야 또 알게 되겠죠. 역대상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 자, 이제 아삽에 대해서 잠깐 보고서 하면은 더 풍성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삽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자, 역대상 16장 5절. 자, 우리 역대상 16장 5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 4절에 보면 또 그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임명하여 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러죠. 찬양하게 하였는데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그랬습니다. 찬양 지휘자였다,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의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그랬습니다. 찬양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끼우면 좋겠죠. 우두머리 아삽이 그 찬양 지휘자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뭘 가졌다? 아삽은 심벌지로 소리를 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우두머리 아삽이다 찬양 인도에.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느헤미야서 7장 44절을 볼게요. 느헤미야. 자 에스라 느헤미야. 자 거기도 한번 누구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느헤미야 7장 44절입니다. 네, 노래하는 자는 누가? 아삽 자손 몇 명? 예. 자 이렇게 아삽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아삽이 이때는 그 다윗이 우두머리 찬양 지휘자 인도자였고 그의 자손들도 찬양하는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성마 주에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고 가족들 중에서 대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또 이게 역대하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자 이제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은 좋죠. 29장 30절. 자 거기에 또 우리가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들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말들로 노래하며 그래서 아삽의 말들로 상당히 이 찬양에 대해서와 그의 말에 대해서 선견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견자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가 이제 시편 50편에 이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자 시편으로 돌아와서 참 이렇게도 말씀을 보는 건 복됩니다. 자 음악을 인도한 사람이다.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다. 저희 같으면 이제 서집사님까지 됐죠. 가족들이 또 대대로 섬겼다. 가족들이 이렇게 대대로 섬겼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또 선견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선견자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자가 그러잖아요. 자 선견자 볼게 앞을 미리 내다본다는 뜻이죠. 자 시편 이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봐야 되죠. 50편이 누가 지었다고요? 아삽이죠. 50편 됐고요. 오늘 이제 73편 아삽, 다음 74편 아삽, 75편 아삽, 77편 아삽, 78편 아삽 계속 넘기세요. 다음 79편 아삽, 80편 아삽, 81편 아삽, 82편 아삽, 83편 아삽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몇 개예요 총? 12개입니다. 12편. 12편. 알았죠? 지금 이제 73편부터 83편부터 10편, 11잖아요.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50편 하니까 12편의 시를 썼다. 어우, 대단하죠. 야. 우리 다윗도 그 유명한데 다윗과 함께 같은 시대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선견자로서 했던 아삽이다. 그 조상 또 밑으로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또 맡아서 했다. 이런 것을 보고 역시 참 이렇게 찬양의 가족들 부모들이 또 찬양을 잘 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 따라합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정지은 자매가
예은이에게 일찍이 참 바이올린을 도전을 주고 배우도록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잘하잖아요. 찬양에 지금부터 쓰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소연이가 벌써 앞에서 리드를 하잖아요. 언니로서. 자, 그러니까 뭐든지 이 스타트가 중요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아까 신경제가 착 스타트하니까 또 동명이제 같이 가서 또 도전을 받고 와서 이제 또 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신학생들이 또 가겠죠.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미국 문을 열어제꼈습니다. 둘이들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또 미국은 아주 자국 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그래도 이제 참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앞에에 리더한 사람이 참 중요했다. 아삽, 그의 후손들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쓰인 거 72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언자가 나와 있고 선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언자라고 돼 있죠.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개혁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 또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본다는 의미예요. 본다는 의미고 이 사람들은 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언한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네 백성의 유다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가짜 대언자도 있었어요. 대언자에는 가짜 대언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언자가 싫잖아요. 그 말을 듣기 싫잖아요. 자꾸 특히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너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라고 좀 갔더라면 고생 덜 했을 텐데. 그런 이집트하고 또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바벨론이 더 화가 났잖아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시디기야가 왕이 마지막인데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끝난 거죠. 유다 왕국이 586년에 BC 586년 망해서 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대언자 거의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가 대언자였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 앞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 앞에가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고니야 또 여고니야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알았죠? 여호야긴인데 고니야라고 나오고 여고니야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잘 알아두는 것은 또 좋죠. 어차피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자, 그런데 한 끝에 내왕이 그냥 엉망이었었어요. 아주 그래서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20장 9절 보세요. 가니까 미움받으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시고 대언자를. 이 사람들이 때리려고 가두고 막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20장 9절 한번 보세요. 20장 9절 또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20장 9절 시작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나니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구나.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땠냐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리며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런데 원래 이 대언자라는 말이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히브리어로 이게 나비라는 뜻인데 부글부글 끓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이게. 그냥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누구? 왕, 제사장, 대언자입니다. 기름 부음.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은 왕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언자가 기름 붓고 또 아까 누구라 그랬죠? 대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과 제사장은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렇잖아요. 대물림이잖아요. 왕과 제사장은 대물림인데 대언자는 대물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대물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뭐 계속적으로 대언자 그건 대물림이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뜻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의 이렇게 대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같이 나눠야 돼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이 돼요. 지역 교회. 다른 데 거 가져가지고 아무리 강조하고 그거는 자기 혼자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건 공감대 형성이 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전에부터도 보면은 내가 영동교회 있을 때도 아니 교회에서 큐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다른 거 큐티 사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아니 교회에서 큐티 책이 좋게 나오는데 다른 거 큐티 책 가지고 하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 중심이고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잖아요.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암송도 또 우리가 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암송해요. 또 그러지 말고 이걸 좀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또 격려하고 이게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밥을 그래도 감사히 먹고 거기서 자꾸 해야지 이 집 거 좋다고 저 집 거 좋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오늘 여기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참 나도 그 말씀 좋았었는데 나도 줄 거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야 이거 난 대언자 안 하겠다. 하나님 난 대언자 하기 싫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 가는 곳만에 피폭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이 싫어하는 거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하는데 싫어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좋아하면 하자지. 뭐 그렇게 안 봤는데 뭐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라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도하면은. 근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좀 후회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바벨론에 안 잡혀갔을 텐데 우리 왕이 이 둔이 빼가 갔다는 거 아주 치욕거리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교훈적으로 여러분 말한다면 나는 내가 써서 이렇게 말하는데 김종기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물론 많은 책들 안 보시는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 말씀 여기 요약된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본인은 자기도 이제 어떤 장로교도 하고 지금 여러 개 했는데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면 사실 좋거든요. 나도 내가 읽어봐도 좋더라고. 어떨 때는 모르긴 해도 이거를 좀 보다 나르기도 하고 또 다시 읽고 이래야 되는데 왜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걸 갖다가서 그렇게 또 그걸 해야 되냐 이거.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시 보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의 아름다움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청년들도
교사들도 암송도 우리가 이거를 깊게 하고 복이 됐다는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동에서 난 누군지 아는 꼭 왜 큐티노트를 이거 우리 큐티노트 괜찮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보다시피 그리고 박연 목사님이 이렇게 감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 걸러서 또 와요. 이게 두 분 다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하세요. 감수를 이제 박연 목사님도 하시고 또 이제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괜찮아요. 이것도 어느 부분 또 얘도 있고 근데 뭐 다른 것도 봐도 대등소이예요. 해도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거 돼가지고 성도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암송도 해가지고 보시고 우리가 또 킹제임스 성경 또 암송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내가 이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 오늘 또 본문을 거기서 인용하고 자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말씀할 때 예레미야가 뭐다? 대언자다. 그러면 선견자가 있어요. 선견자. 선견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가 선견자예요? 그러면 아삽이 선견자입니다. 아삽 말고 아주 유명한 선견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세요? 아삽 말고 아주 유명한 선견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상 볼게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아는 것도 우리가 3상 사무엘상 9장 9절 자 시작. 예전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해요.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더라. 지금 대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다 이걸 갖다가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개혁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대언자 또 이렇게 선견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누가?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중에서 누굴 만나요? 선견자 사무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줄을 알았어요. 올 줄을 알았다고 이미 알고서 사울에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또 기름을 부어줬죠. 누가? 사무엘이 누구한테 또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 초대왕 사울에게 부는가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에도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아버지가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보지 말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를 통해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도 미리 내다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미리 선견적으로 미리 알았다 이거. 다윗을 통해서 이런 걸 볼 때에 선견자인 사무엘은 다윗 시대 사울 이런 부분에 하면서 진짜 사무엘은 아름답고 정말 기이 쓰인 사람이죠. 사무엘 대장하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난 사무엘. 자 우리 이래서 이제 내가 대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제 예를 들었고 또 선견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아삽 오늘 이제 본문에 아삽이니까 아삽은 찬양 인도자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알고 말하는 선견자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볼 때에 아삽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삽은 이 찬양 인도자였다.
자손들도 아름다워. 그리고 뭐 이게 지휘자 두목이 우두머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선견자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했겠는가. 근데 내용이 볼 때 우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참 설교 꽤 나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도 이렇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삽이 굉장히 영적으로 완벽해가지고 뭐 시험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1절에서 3절까지 아사벳이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전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3절 여러분 시작. 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딱 전제를 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근데 나는 말이야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했고 또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고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없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거지. 내 발은 지나갈 뻔했다 이랬잖아요. 지나갈 뻔해. 이게 뭘까요? 지나갈 뻔했다. 아니 미끄러진다는 거 쭉 미끄러진다는 걸 알잖아요. 지나갈 뻔했다. 십조갈 뻔했다 이 말에. 헛디딜 뻔했다. 아니 제대로 디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나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넘어질 뻔한 게 십조갈 뻔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죠. 미끄러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거나 걸으면 실족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지 표현을 갖다가 시적으로 아주 좋게 썼네요. 우리가 헛디뎌서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앞에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했다. 헛디딜 뻔했다 이거. 어이구 이거 그냥 지나갈 뻔. 이거 제대로 디뎌야 되는데 지나가고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헛디디면 넘어지겠죠. 이게 땅인 줄 아는데 이게 헛디뎌가지고 지나가니까 이게 넘어질 뻔했다 이거죠. 실족할 뻔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혼자 읽으면 잘 이해 안 돼요 이거. 한참 또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왜 그랬느냐? 3절 잊지 마세요. 시작. 이야 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야 저 사악한 자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뻔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었습니다. 우리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끄러져도 헛디뎌도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왜? 내 마음속에 내가 갈등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하시고 창조 그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건 정확히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딱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 아삽은 진짜 마음이 깨끗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정했는데 아니 외적으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왜? 뭐 번영 다른 사람 잘 되고 여러분 가끔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면 곧 다른 것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많이 축소를 하면서 지금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그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해결점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잘 돼. 번영해. 이제 번영의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떤 쪽으로 그랬는가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되겠죠. 저들이 이렇게 악하게 번영되는 건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는 거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사악한 자가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그랬어요. 그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이 뭐 좋아서 계속 영향을 끼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의로운 자는 연단하신다고 돼야 됩니다. 연단하시고 다음에 주의 두려워하는 자들은 날들이 길리라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시고 그들은 짧아진다는 것이, 그 일들이 짧아진다는 것이, 또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연단이고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걸로 하면 돼요. 자, 사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지금 아삽이 보는 눈하고 달라서 그래요. 아삽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는데, 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고 저들이 짧아진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그래 아삽아, 나는 사악한 자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짧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들은 우상 섬기고 아까운 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가 교회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을 괴롭히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 일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번영을 하느냐 한번 보자고요. 4절 이제 그래서 1절은 이제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려하면 실족했다. 이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두 갈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 눈은 기름 져서 솟아오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고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고 그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악한 자인데 여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4절이 잘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거는 힘이 강건함 이건 아는데 즉 이 조이는 끈을 갖다가 다르게 번역하면 매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족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조이는 끈에 대해서 매듭을 조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묶으면 우리가 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고 그 뜻입니다. 고통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주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조이는 끈이 근데 끈 즉 매듭은 꽉 조여야 되니까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수술 잘 풀리고 죽을 때에도 힘이 강건하고 여러분들 너무 이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얼마나 깨끗이 죽는 거 봐. 그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이렇게 죽을 때 믿는 사람은 항상 그거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기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런다고 한다고 그거 너무 강조하면 괜히 시험거리 됩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도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교만은 사슬처럼 폭력이 없고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마음이 원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자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땅이 마침 혀는 땅으로 할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여기서 이 악인의 이제 그 사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특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원 그들이 가진 것은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참 이러니까 야, 저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뭐 BMW 막 740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사기꾼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삽만 그랬을까요? 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읽을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도 아까 하나님 나 이제 대언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12장 1절에 자 시작. 오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시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야, 사악한 자들이 길이 형통하나이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어디라고 그랬죠? 욥기에 보면은 욥기 12장에 이렇게 욥기 시편이잖아요. 12장 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6절. 자,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그랬다. 그런데 이 의인인 욥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들은 안전한데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제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아까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분노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단련하신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단련을 하고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느니라. 장래성이 없다 이거죠. 현재도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장래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앞일에. 그러나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마지막 요것도 10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잘 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이들에게 악한 자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그들의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로도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사실은 이들이 좀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형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봐라. 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우리가 잘 되는 거 맞지? 그러면서 미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것을 반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특히 형식적이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또 돌아가서 물을 이게 막 쥐어짜고 있잖아요. 봐라 우리가 넘치고 있지 않냐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는 잘 되고 있지 않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적인 그 표현이 이제 말하기를 자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자 넘치지 않냐 지금 봐라 가득 차는데 짜주니까 더 넘치잖아요. 야 잘 되는 거 맞지? 우린 이렇게 풍성해. 만약에 이걸 포도즙으로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 많은 데다가 더 하니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게 짜주면 짜면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형식적이나 이제 중간에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혹을 안 당하는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보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게 아느냐 하나님은 모르시고 지식이 없다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9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자, 본문에 아주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죠. 아삽이 그렇게 했는데 잠언에서 나옵니다. 너는 사악한 자를 인해 초조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필요가 있어서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다. 연단하는 건데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신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부러워하지 말아라. 일시 동안 있는 거고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걸 잘 알고 또 짧아진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이건 연단이다. 잘 연단돼서 쓰여질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